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여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홍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계절인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부터 땀 흘려 씨앗 뿌리고 무더위와 강한 비바람을 이뤄낸 들녘의 풍성한 오곡백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감사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땀 흘려 갖고 온 농작물들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결실을 들려드려야 될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에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잘 돌아보고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참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우들도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했었던지, 그동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던 일이었던지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10월 2일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 사상이 퇴색되어 가는 것이 안타까워 국가에서 노인의 날로 정하고 경로 호칭 사상의 미풍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을 계기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경로 효친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3일은 우리 민족 국가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는 개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북으로 대치하여 냉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제관계도 얽히고 설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력을 키워서 강대국들의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이라면 새함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는 개천절을 기리며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가기를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세진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드 지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12년에 개발한 한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니 개수라는 겁니다. 한 사회의 평등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한 사회가, 한 국가가 얼마나 평등하냐, 불평등하냐를 0과 1 사이에 배치해서 그 불평등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사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이 지니 개수가 0.345였습니다. 이 0.4 이상일 때는 빈부격차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0.7 이상일 때는 양극화가 심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는 빈부격차가 높은 정점에 있었어요. 2018년. 2020년 전반기에는 0.399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 지표는 이제 연말에 발표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4는 넘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진 불평등 국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민간 토지,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이 상위 1%가 우리나라 땅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상위 1%의 사람이 우리나라 국토의 5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99%가 이 45% 정도 땅을 갖고 있는데 100명이라고 하면 1명이 가진 땅이요 99명이 가진 땅보다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인 회사, 법인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자산이 73.6%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이요 다른 것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불평등 사회로 진입한 것이 맞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아들이 6년간 일하고 퇴직했는데 이 받은 퇴직금이 자신이 번 임금을 2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을 6년 만에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관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돈을 받았다는 걸 모른다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적법했다, 불법이 아니다 말합니다.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고에 대한 대가이고 내가 회사에 기여한 것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모르시는 일이다. 여러분, 건전한 가정이라면 자신의 월급을 20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았다면 아버지께 말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걸까요? 말하는 게 기본적인 걸까요? 또 아들이 그런 돈을 받았다면 그게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생각을 하고 조언을 하는 게 아버지의 삶의 길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공정하게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잘 되게 하시지 않는가? 이 물음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 위해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곤란함, 그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박해받는 그 어려움, 더불어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극악무도한 박해, 고통, 아픔을 왜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게, 또 비켜나갈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게 부모의 도리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이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초대 교인들만 이 고통, 이 의문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언제든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당당히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고통, 어려움, 아픔에 언제든지 개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있으면 그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침묵하시는 것 같죠. 아파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낫게 해주는 것보다 점점점 심각해질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1등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굽신거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자녀는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때, 무엇 하나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서 붙잡고는 싶지만 그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 답답함의 연속일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남인 것처럼 저 멀리에 그냥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근간의 문제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어떻게 밝히시냐면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는 시작하고 있는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 소수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의중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고요, 또 구전으로 전승된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승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인간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질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에 그 하나님의 본심이 인간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마지막 선택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아들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믿고 이 땅의 제약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건 단지 입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예수의 33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 고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과 고통과 아픔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무슨 부담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가 죽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늘 언제나 마음의 찜찜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천사의 이름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서론으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론에 대한 개념들을 부셔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 영화나 만화, 책을 보면 아주 하얗고 선하고 착한 존재로, 마냥 좋은 존재로 여기지만 유대인들에게 천사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해 주었다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관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천사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냐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천사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완성된 답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신 또 선언하신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선언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신비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셨으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되셔서 교회 다니셔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암송하는 분이 계실 텐데 성경의 다른 구절은 다 잊으셔도
이 구절만큼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마음에 품고 암송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심은, 인간의 죄악을 갖게 하심은,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통하여 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의 증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웅다웅합니다. 내 영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조금 더 가지면 그 가진 거에 분노하고, 누군가 더 불평등하게 무엇인가 가져가면 그것을 원망하고,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럴 때 그 불평 중에 우리가 잃는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연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의 위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형의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무형의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저도 아버지에게 유형의 재산을 두 가지 물려받았습니다. 실질적인 물질적인 걸 두 가지 물려받았어요. 첫 번째는 집을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물려받을 당시 그 집 가격이 2억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제 손에 없어요. 두 번째는 수천 권의 책을 물려주셨어요. 책을 정리해서 결국엔 제 손에 남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책은 300권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산 거예요. 유형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대단히 힘있게 살 것 같지만 그 유형의 재산은 늘 언제나 제 삶의 걸거침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늘 언제나 갈등의 요소가 되었어요. 늘 언제나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형의 재산을 물려받았지요.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이 무형의 재산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형의 재산, 믿음을 물려주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때마다, 위기 때마다 지켜가시는 힘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또 그 집중함이 나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피셔야 고난이 닥쳐와도 영광의 길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굳이 고난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는 이미 만물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기에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아야 하실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것을 이 땅의 죄된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그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인지 내 삶의 잘못으로 인해 얻어진 고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데 오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일이에요. 왜냐하면 풍성한 영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잘못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믿음의 고난인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점점 삶은 삐뚤어지고요,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11절에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말씀하시며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시죠? 구별됨이에요. 분리됨.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 우리가 형제 관계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별됨을 통해 자신의 삶이 증명되는 자들, 그 구별됨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본받고 계시나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기보다 은혜를 접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늘 언제나 나를 합리화할 때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시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하면서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길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 유념하셔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교회 안에 내가 본받을 만한 구별된 신앙인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길이에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리 교회 항준직 중에 정말로 내가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있는가? 그의 삶의 길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그와 같이 닮아가기를 소원하는가? 이게 없는 교회는요, 비참함의 연속인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신앙인들을 바라봅니다.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나오고 승승장구하는 가정들,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닮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게 특권인 것처럼 여기며 어리석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데 부와는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데 병에 들어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의 자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영의 눈을 떴을 때야 그가 지닌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속에 품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태진 집사님이 부르신 찬양 잘 아시죠? 나라는 찬양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작시한 곡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출생, 끊임없이 갈구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접하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고백하는 믿음의 위인이 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위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의 위인들과 함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이 아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생을 통해 축복의 삶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온전한가? 그것을 알아보시려면 내 길과 예수의 길을 비교하시고, 그것보다도 어려우시겠다면 바로 바울의 말을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섬김, 교회의 앞섬, 교회의 든든함, 이 모든 곳에는 고난이 따를진데 그 고난을 내 육체의 채움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합당하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 내 이익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 속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이 경계, 교훈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든든한 신앙인들의 지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분은 주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셨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분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가진 것,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의 눈이 열려 영생을 위해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내 삶의 시간과 자리를 내어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왜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우리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내 몸은 건강해지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생각에 휩싸여 정말로 소중한 선물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심이 참 사랑의 하나님의 모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보다 내가 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얻고 싶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찬란한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8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야 주 없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김홍백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든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고난에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주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에 잡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다가오는 영적인 시험들과 위험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라니 그 고난 앞에 당대히 맞서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길 위에 내 육체에 채우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린 임세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저의 삶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 이끌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시간을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늘 세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 앞에 간구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때 먼저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병마에서 놓여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앞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든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흥렬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전영래 씨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예배당 100명씩 참석 가능하시고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부서별로 20% 참석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면밀하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진행하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주제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라,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한 순서는 하지 않고요. 기존의 새벽기도 방식과 동일하게 순서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단 일주일 동안 말라기 말씀을 전체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말라기가 4장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고 짧습니다. 매일매일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씩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새벽기도 참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코로나인데 뭘 모이자고 하나 고민했는데 영적인 일에는 지체하면 계속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연말까지 밀려갈 것 같아서 큰 마음 먹고 광고를 싣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라 음성 떨어지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물리치면 언제 그 은혜가 다시 다가올 줄 몰라요.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음성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물리치고 사는 것 때문에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5일 동안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고 새벽 기도에 시간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시고 약속하지 마시고 말라기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모임도 100명까지 참석 가능하시고요. 또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 2차까지 다 접종하신 분들은 그 100명 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처음 세례 입교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4주간 교육한 후에 문답 과정을 거쳐서 11월 첫째 주 저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놀이를 위한 공간을 지금 꾸미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마치게 될 텐데 지금 1층에 원래 청년부가 사용했던 청년부실을 영유아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 교회를 오시면 좀 불편하시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공사 잘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동식 선교사, 지난주에는 막내딸하고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확진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둘째 딸도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총 3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상황처럼 물론 치료소가 있는지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집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인데 자녀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수진 집사님 승급을 감사해서 오늘 예쁘게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준 방일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하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방일주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저기 3층에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초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자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전영래 씨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